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가르침 속에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겉보기에는 아주 조금밖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그 조그마한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그분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뜻으로 곡해, 오해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월 16일 주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교훈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건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로소이다 하더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각할 가장 중요한 누룩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두개인은 제사장 직분을 포함해서 지도자 계급에 속해 있는 유대의 한 분파 중 하나입니다. 그때도 역시 떡 가져오기를 잊은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곧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떡 반죽에 넣어서 그거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죽이 부드럽게 되어서 떡과 빵을 만들었을 때 먹기 쉽고 맛나게 하기 위하여서 넣는 재료입니다. 근데 그것은 떡 반죽에 비하여 아주 소량이지만 그 떡 전체, 그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즉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가르침 속에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겉보기에는 아주 조금밖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자기 뜻을 집어넣는 그 조그마한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그분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뜻으로 곡해, 오해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포함해서 거짓으로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수위에 두고 있다. 그게 바로 유대의 전통이고, 그 전통은 곧 유전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그 장로들의 가르침, 유전과 전통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전과 전통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자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거기에 조금씩 자기 생각들을 덧붙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위에 그들의 자기 생각들이 덮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왜곡이 되어져 버리고 이 뜻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해서 거짓되게 만든 일입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부풀리게 해서도 안 되고 만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의 삶이 그분께 드려져야 되는데 누룩을 넣은 너희를 포함하지 말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에서 누룩은 뭡니까? 내 삶의 참 본질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둘의 자기 생각, 자기의 덧붙여진 거짓이 포함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랑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5밖에 안 되는 본질을 내가 10만큼 뻥튀기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책임감이 몇 배, 수십 배 훨씬 중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라는 이 일,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좋은 직업으로서도 좋은 직업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거나 왜곡되게 가리키거나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는데 자기 몫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삶까지도 굽어지게 만든 그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무나 가르쳐도 안 되고 또한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만 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과연 누구에게 듣습니까? 어떠한 말을 듣습니까? 혹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자기 자랑만 여러분들이 듣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참을 알기 위해서
그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또한 내 삶에서 정직한 내 삶의 의미를 결합시켜 보는 겁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내용을 다 전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 성경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었었는지 혹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 안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바로 거짓의 혀가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거짓된 혀가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만 하라고 특별히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교훈을 누구에게서 혹은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듣는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전적으로 신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서 듣든지 그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거짓의 바리새인들이죠. 거짓의 아비들을 갖고 있는 자로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한 교훈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누구로부터 듣는 교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될 내 안에 조심성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듣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어 그것이 내 영을 만족해 하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